계시록 22장 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볼 때 7절 말씀을 요절로 읽겠습니다. 7절, 12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12절로 가서 시작.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로 가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감사 예수님 부활 찬양하고 또 우리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목례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있는 분하고도 목례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끼고 여러분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세요. 오늘은 부활절이라 제가 사진을 예수님 부활하신 사진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7절부터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한 번 더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종교개혁 이후에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그 전에는 두루마리의 성경을 써서 두루마리 성경으로 보존이 됐고 그게 전달이 된 겁니다. 마이크를 좀 올려요. 특별히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오늘 부활절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속히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예언의 말씀도 다 어디에 근거한 거냐? 어떤 분들은 꿈을 꿨다. 예수님의 부활을 꿈을 꾸고 만났다. 어휴, 부러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꿈에 나타났어. 그 사람은 꿈이라도 꾸고 부활이라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꿈이라도 목격했지만 나는 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2000년 전에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뭘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재림도, 예수의 재림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입신 가운데 천국을 갔다 왔느니 입신 가운데 지옥을 갔다 왔느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입신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보았느니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성경대로 부활의 은혜를 믿고 성경대로 앞으로 있을 예언의 재림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계시록 22장을 읽었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신앙은 크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안에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십자가, 부활, 재림이에요. 이게 다 예수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의 이 모든 은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꿈꾸고 믿는 게 아니라, 입신하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복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는데, 우리들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인 재림도 우리는 성경대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이고, 우리는 부활절은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언약 가운데 십자가도 이미 이루어진 거야. 부활도 이미 이루어졌어. 재림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똑같이 뭐예요? 그게 주님의 언약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똑같이 성경의 약속인데,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신 언약이고, 재림은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루어질 언약이나, 이루어진 언약이나, 이루실 언약이나 동일한 거는 성경대로 믿는 거지, 꿈과 다른 어떤 입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예언 기도를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보면 주님이 계시를, 재림을 오늘 22장, 계시록 22장에 예언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도 성경대로 지신 거고, 부활도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요절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모든 게 어디 근거해야 돼? 꿈이나 어떤 사람들의 입신이나 이런 거에 근거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성이나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도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 성경대로 이루셨구나. 그리고 재림도 성경대로 이루실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이 마지막 시대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가 많고 이단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국 코로나가 생기면 믿음이 떨어져. 자기 집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성경대로 이루실 거를 믿어야 돼. 성경대로 이루시는 주님, 성경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복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다 이루리라.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자기 의지와 자기 이성에 의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마시고, 십자가도 성경대로 주님이 지신 거고, 부활도 성경대로 이루신 거고, 재림도 성경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돼.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에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세 가지는, 십자가는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는, 저기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죄사함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죄의 삭슨 사망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졌는데, 여러분, 중국 코로나를 무서워하는데 걸릴까봐 예배도 안 드리고 걸릴까봐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물론 걸리면 아프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낫기도 하잖아. 근데 죄는 걸리면 죽어. 죄의 삭슨 사망이야. 고칠 길이 없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십자가의 보혈은, 십자가는 죄사함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의 답이 뭐냐? 십자가의 죄사함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죽고 오래 살아도 죽어요. 건강하게 살다가도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죽음을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그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십자가의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답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냐? 예수의 재림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사함, 부활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일으키시는 영원한 은혜,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끝날 우리 인생의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미 이루어진 약속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앞으로 이루실 예언은, 약속은 재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예수 안에 신앙으로 사셔야 돼. 성경대로 이루십니다. 성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과학주의가 난무하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뭘 믿냐? 먹고 사는 거를 어떻게 잘 먹고 사느냐, 어떻게 건강하냐, 이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살고 건강하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이 왜 기쁨이 됩니까? 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요, 세 가지의 큰 은혜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첫째, 성경대로 이루신, 성경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부활은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성경대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성경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왜 예수의 부활이 기쁩니까?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성경에 아무리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도, 그게 성경대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졌어도 믿는 자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자에게 그 부활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거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었어. 그거를 직접 본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부활을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아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제자를 만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어. 왜?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봐서 믿지만 나는 보지 못하고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을 보고 믿어라.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 믿는 자가 되라. 중요한 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고, 부활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가 있는 거고, 재림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은 믿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가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네가 믿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를 내가 믿어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돼야 돼. 믿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못 보고 믿잖아요. 그 주님이 그러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근데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첫째,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둘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의 증거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의 재림을 믿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가 그 부활을 체험하는 거고 은혜를 얻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병 고치실 때도 그러셨어요. 네가 믿냐?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는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 신앙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중국 코로나가 있고 우리의 환란이 있어도 내가 믿나이다. 이건 능력 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고백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언약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세 번째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부처가 살아있습니까? 알라는 귀신이에요.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아요. 귀신은 구원할 수 없어요. 귀신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신앙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늘 부활을 찬양하시고 고난당할 때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입니다. 아니,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부활을 믿는데, 아니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고 부활을 믿는데, 여러분 어떤 고난도 그 고백을 하면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7절에 말씀하시고, 또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12절에 시작.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책망과 칭찬이 있었어요. 주님이 칭찬한 교회들을 보면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고 인내로 그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들은 다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과 이단을 타협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 각기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으니 충성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 주 예수를 믿고 그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 때 충성된 믿음으로 사셔야 돼.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믿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가르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셔야 돼.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배드리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충성된 신앙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중국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고난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다 고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신앙이 필요합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신앙이 필요해. 왜? 그냥 편안한 시대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지금 환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냥 되면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끌려가면서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주님이 사자굴에 함께 가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세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의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따라 들어가요. 하나님이 따라 들어가셔요. 그래서 풀무불에서 살아나게 하셔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세요. 편안한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건강한 중에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는 고난 중에 예배하고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고난 중에 행함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 여러분, 언제까지 코로나가 없어지길 기다리고 예배를 안 드릴 겁니까? 언제까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겁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고난이 있는 중에 행하는 믿음이 되셔야 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영성이 이 마지막 시대의 영성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은혜교인들이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환경에 지배당하고 어려움에 지배당하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복음도 전가하지 아니하고 봉사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십자가를 믿으시면, 아멘, 부활을 믿으시면, 재림을 믿으시면 행함 있는 믿음이 되셔야 돼. 성경대로 믿으시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되셔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삽시다. 마지막 시대는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리라 그러셨어요. 왜? 마지막 시대는요, 이렇게 니단자도 많아지는 거예요. 환란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근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전염병이 있어요. 환란이 전 세계를 덮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성경대로 진리대로 살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장에도 보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언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2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예요. 이 마라나타 신앙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데 성경에 7절이나 12절이나 20절이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속히 온다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똑같이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 성경대로 주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때처럼 홍수 심판이 날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심판이 있는데 홍수 심판에 방주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노아의 가족,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 믿음으로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도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시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다 오시는 게 아니라 속히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우리는 속히 오시는 예수를 성경대로 맞이할 준비하셔야 돼요. 2020년도에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성경대로의 신앙이 되시고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는,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냥 기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니까 기름과 등불을 맞이하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종도 충성 때의 갑절로 남기는 것도 그냥 열심히 하는 근면과 성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모든 일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성경의 언약대로 삽시다. 예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